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큰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또 살아가는 목적을 주신 것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옛날 도움을 구하던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친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권능을 친히 베풀어 주시기를 더욱 주님께 간구합니다. 잠깐 후에 주 앞에 이르렀을 때 결코 책망받을 일이 없고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알고 만났던 모든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여 그날 함께 천국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모스 성경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친히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아모스 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275페이지입니다. 1275페이지 아모스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그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오늘 아모스에 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책자를 보면 표지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타이틀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그 핵심적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의 현세의 모든 삶이 사실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표지에 글자만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담배 안 끊으신 분은 담배째 터는 모습으로도 보일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의 그 씨 뿌리는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여기 씨앗도 또 밭도 태양과 비도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그 총기와 건강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이 모든 그 그림 뒷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마음에 물어보십니다. 씨앗도 또 밭도 자랄 수 있는 태양과 비도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뿌려야 된다라는 총기도 그리고 뿌릴 수 있는 건강도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할 때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원이 있는데 혼자 생각에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눈동자 안에 보고 있는 사물이 비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평범한 그림이지만 생각을 하면서 또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2008년 7월 17일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제헌절입니다. 그리고 7월 17일이라는 날짜가 또 성경적으로는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날이라고 또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7월 17일 아모스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고 또 끊임없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큰 교훈이 됐는데 그 교훈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주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유인물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서 오타를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평범한 사람도 아마 오타를 한 20여 개는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관찰력이 풍부하신 분은 한 50개 정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100개 정도 찾아낼 수 있는 분은 우리말 달인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200개 이상 찾는다면 쓸데없이 비평적인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걱정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오타가 있어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숨은 그림 찾기라는 그 퍼즐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 퍼즐 중에 하나입니다. 숨어있는 그림 찾을 때마다 어떤 독특한 기쁨을 느끼는데 이 오타를 숨은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고 한가하실 때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2번 아모스 기자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의 인물들은 그 이름의 뜻을 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생애와 연결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름은 본인이 짓는 것도 아니고 죽음 이후에 짓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 이름을 짓게 돼 있는데 대부분 부모가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애와 이름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목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이름도 짐 또는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일꾼을 처음부터 준비하셨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정해주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코스를 계획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아모스라는 그 일꾼의 이름도 아주 삶과 그 아모스가 맡았던 직분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일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모스의 메시지는 거의 대부분 저주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틀림없이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된 마음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사명을 다해서 그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록하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기자 부분을 보면 제가 인쇄된 부분을 읽겠습니다. 아모스란 이름은 짐 혹은 멍에를 진 자라는 뜻이다. 즉 심판을 선포하는 짐을 진 자라는 말이다. 아모스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드고아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는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심판을 선포하였다. 아모스를 소개할 때 드고아 목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드고아라는 지역은 평범한 작은 그 농촌 마을입니다. 아마도 아모스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또 활동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기억할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라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드고아라는 지역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느끼는 감격이 그러합니다. 아주 평범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사건 또는 성경의 인물과 관련이 있을 때 갑자기 마음에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고아라는 지역도 그렇습니다. 드고아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던 곳이고 성경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압구정동이라는 지역에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압구정동보다는 인덕원이 훨씬 더 유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덕원에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늙은 부모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자녀가 혹 미국에 유학 갔다면 자기 자녀가 있는 도시의 이름만은 확실히 알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좋고 아름다운 지역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드고아라는 지역도 그러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기준이 그러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유인물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목자이며 뽕나무를 배양하고 있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라고 하셨다. 여호와의 이 말씀 한마디는 아모스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말씀이었고 그가 순종하기에 필요 충분한 말씀이었다. 하나님이 직접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모스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단 한마디가 아모스를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됐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은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교회 일꾼도 그러합니다. 이 전도인도 나름대로 생업을 갖고 그 분야에서 대부분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소명을 깨닫기 때문에 쉽게 응답이 갑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일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스가 그러했습니다.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 하나면 그가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국가의 영장도 받게 되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 국방의 의무에 부름을 입었다면 바로 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국가가 아니라 천지를 지은 창조주의 직접적인 뜻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확신 하나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아모스서에는 표시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의 생애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적인 모든 코스를 다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불렀는가? 위로부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바울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 부르심이 위에서 부르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드고아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뽕나무를 배양하고 양을 치는 그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아모스는 평범한 생업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러합니다. 거기 예를 들어놨는데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그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는 그때 부르심을 입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조금 부끄러운 직업이었지만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이 삶의 현장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해서 살아가도록 삶의 법칙을 정하셨고 그 생업의 현장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대부분의 모든 일꾼들이 바로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 부름을 입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글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라고 표현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공중에 나는 새입니다. 둥지에 틀어박혀서 낮잠 자고 있는 새를 얘기한 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그 새를 먹이겠는가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둥지에 있는 새가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 활동 중에 움직임 중에 있는 새를 표현하셨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또 일깨워 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사실 부름을 입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세일은 교사였을 때, 복리는 요리사였을 때, 성태는 소방관이었을 때, 광수는 조종사였을 때, 우리 스페인간 상해는 학원장이었을 때, 도석이는 회사원일 때. 제가 성을 빼고 얘기했더니 좀 생소하시죠? 아무튼 다 생업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부르시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일꾼을 절대로 부르시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방콕과 방글라데시입니다. 방에 콕 들어박혀 있거나 방에서 굴러다니면 하나님이 절대 안 부르십니다. 일하는 사람을 일터에서 부르신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은 근로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또 그 순간 일꾼으로 부르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나.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평생 일하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평생 일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수단이 되죠. 따라서 내가 체력이 많든 적든 살아있는 한은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 속에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업, 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우리는 아모스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떠한 불신앙적인 머뭇거림이나 하나님과의 어떤 변론이나 현실적인 생계 대책으로 말미암아 의구심이나 혹은 흥정이 전혀 없었음을 볼 수 있다.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역하게 되면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 어떤 위험한 환경에 처해질지 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충분한 이유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누구하고 가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건 알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는 자기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유가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겁니다. 아모스는 하나님하고 연봉 협상을 했다라든지 근무 조건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적지니까 위험수당을 좀 달라고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모든 일꾼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나 말씀 사역자로서 일선에 나설 만한 어떤 매력적인 요소를 지니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초조해하거나 안간힘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것은 아모스가 평범한 생활인이었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쓴 글입니다. 아모스는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였습니다. 그의 외모도 그의 생업에 걸맞게 투박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는 바깥에서 일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선비형의 곱상한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투박한 모습이고 평범한 생활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아모스는 묵묵히 주어진 소명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잘 수행을 했습니다. 3페이지 보면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아모스 3장 8절 직접 찾겠습니다. 성경 본문 아모스 3장 8절입니다. 아모스 3장 8절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 하나가 아모스를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전혀 주저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모스 3장 8절 앞부분을 쭉 보면 9가지 질문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비슷한 논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그 다음 사건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앞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부분이 있는 거다라는 그런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해서 동행하는 거다. 사자가 움킨 것이 있기 때문에 수풀에서 부르짖는 것이다. 사자가 잡은 것이 있어서 굴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창해를 땅에 베풀었기 때문에 새가 거기 탁 치인 것이다. 창해가 뭔가 잡혔기 때문에 창해가 땅에서 튀어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그 원인이 됐고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뒤에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원인이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적국 이스라엘에 들어가서도 당당하게 주저하지 않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아모스는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충성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모스보다 더 뛰어난 학자 많이 있었을 겁니다. 타고난 언변과 논리력을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세련된 외모와 종교적으로 잘 다듬어진 그런 그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인 아모스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아모스뿐만 아니라 그 후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구별된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강한 것을 쓰시지 않고 약한 것을 쓰십니다.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적인 상황을 분석했을 때 우리에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단점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적으로 자기를 강하다고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이 쓰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훈련받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됐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모스를 하나님이 귀하게 쓴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우지 않은 사람도 쓰십니다. 무식한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고 무식했기 때문에 쓴 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도 쓰시고 무식한 사람도 쓰시지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썼다든지 무식해서 쓴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던 무디는 공식적인 학력이 널리 알려진 것처럼 국민학교 중퇴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식해서 쓰신 것은 아닙니다. 무식했지만 글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무디는 더 이상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무디가 쓴 설교를 꼭 읽어볼 수 있다면 상당히
핵심이 분명한 다듬어진 설교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세상적 학식이 없었지만 그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이 된 겁니다.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던,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갈릴리 호수 어부들이 예루살렘에서 설교했을 때 유대 종교가들이 놀랍니다. 저희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 온 재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언변을 초월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단점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쓰신다 라는 것을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쓴 건 아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약한 자를 쓰신 것이지 약하기 때문에 쓴 건 아닙니다. 유인물 3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 사람입니다. 이 드고아라는 지역이 남유다에 속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아모스를 불러서 국경을 넘어 당시 적대시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로 보냈던 겁니다. 한마디로 적지 한복판에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즘 말로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는데 남한 출신의 설교자를 북한 평양 한복판에 세워놓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아모스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의 모습이 마치 여로보암을 꾸짖었던 유다 선지자에 대한 기록을 일깨워 줍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도 왕이 된 여로보암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그런 용기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그러했습니다. 당시에 카톨릭의 세력이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종교 재판에 회부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재앙을 의미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무슨 장미의 이름인가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중세 수도원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용의자를 종교재판에 회부하겠다라고 위협을 하니까 그 사람은 실제로 사람을 안 죽였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살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종교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갖는 것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재판에 회부한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역사 속에서 종교재판은 악명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끔찍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너에게 주어도 지옥만큼은 절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내가 내 육체의 고통을 주어서 내 영혼을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겠다. 이런 논리 하에 끔찍한 고문이 종교재판 때 자행되었던 겁니다. 루터는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카톨릭의 세력 앞에 서서 당당하게 진리를 천명합니다. 그러한 루터의 용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모스에게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우리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상력을 활용한 묵상이라는 그 제목 밑에 당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상상력을 통해서 읽게 되면 훨씬 더 본문에 대한 깨달음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라 그러면 정말 폭풍우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다면 내가 굶주린 사자떼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풀무불에 던져졌다면 그 기록을 읽으면서 풀무불의 광경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성경 말씀이 실제적으로 와닿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감을 다 활용하고 또 우리에게 준 지적 능력을 다 활용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진리를 체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아모스에 대한 상황도 상상력을 통해서 읽어보면 아모스가 얼마나 훌륭한 충성된 종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4페이지 기록 연대입니다. BC 791년에서 739년경으로 남유다의 우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 중 활동한 것을 기록했다. 자, 성경의 왕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왕이 다스렸던 통치한 시대를 분석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요령을 몇 번 소개했는데 유다 왕 같은 경우는 이니셜 J를 쓰고 이스라엘 왕 같은 경우는 I를 씁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J 10 이렇게 10을 쓰고 또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입니다. 2세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1세가 있죠. 1세는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름 옆에 그 약자를 씁니다. J10 쓰고 I13 이런 식으로 약자를 써보면 그 왕들이 어느 시대쯤 다스렸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왕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쓰는 게 사실 습관이 됐는데 본문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도와줍니다. 자,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집중력을 위해서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다 같이 읽고 하셔서 23절로 2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정치적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큰 땅을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그가 통치하던 시대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놀라운 번성을 이루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풍요로움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죠. 여기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그들의 상황을 보셨고 또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그 근거를 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도 번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여로보암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호황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굉장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가 일부의 왕실 가족이나 귀족들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가난했다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부자는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더 그들을 권력과 부를 갖고 계속해서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 불의와 모순이 많아졌고 국가적으로는 번성했던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분석해 보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고 군사적으로 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죠. 그 시대가 가장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서 심판을 경고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 상태는 타락된 상태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혼합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함께 섬기려 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것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점점 그 열의가 식어갈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어떤 액세서리 같은 그런 부장품에 불과한 신앙적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심판받을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5페이지 6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은 단지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사와 절기도 형식적으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들을 영원히 멸망치 않고 번영하도록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현세적인 축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더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이 타협된 기독교의 모습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기독교인을 분류할 때 처치 고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리얼 크리스찬이 있다,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처치 고어와 리얼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치 고어는 신앙을 삶의 일부분으로 액세서리처럼 장식처럼 생각합니다. 리얼 크리스찬은 신앙을 삶의 전부로 여깁니다. 전부이든지 부분적이든지 그 차이가 참과 거짓을 구별시키는 겁니다. 쭉쟁이도 외적으로는 곡식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물이 없는 것이 쭉쟁이입니다. 알곡과 쭉쟁이를 어떻게 가립니까? 모양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합니다. 삶의 일부분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의 삶은 온통 세상적, 현세적 축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가 쭉쟁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은 신앙을 삶의 모든 것, 전부로 여기고 삽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처치 고어는 이생뿐이라 하더라도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삶의 일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손해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리얼 크리스찬은 정말 만일 이생뿐이라면 완전히 망한 자입니다. 삶의 모든 걸 신앙에 다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들의 부요함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작게 만든 겁니다. 바울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바울이 있었다면 이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신은 배라. 이 배가 바로 이 육체적인 이 배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식욕, 탐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건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쾌락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저의 신은 배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다. 그러나 그들은 외적으로는 화려했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사실 신앙의 위기는 병들었을 때,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최고의 신앙적 위기입니다. 멸망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호련히 임할 수 있는 최고의 위험한 시기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할 때가 바로 신앙적으로는 최고의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풍요로울 때 신앙에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해 놓으셨죠.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때가 신앙적 위기가 될 거다라고 오히려 경고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7절. 호세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는 상태가 됩니다. 풍요로움이 신앙적 위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부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때가 그들이 가장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던 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평안함이나 풍요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도적질에 가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잠언의 기자처럼 기도할 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라는 그런 적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가난해서 도적질할까 두렵고 또 너무 배부르면 배부름으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다. 잠언의 기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적당하게 조정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성기를 누렸고 그때가 최고의 신앙적 위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 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기록 목적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속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는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없으십니다. 의롭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끝까지 미워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미워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이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뭐라고 쓸까라고 하다가 그냥 자연인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도를 대하든 자연인을 대하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까? 그 부끄러움에 가리우심을 입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빛이십니다. 따라서 성도가 죄를 범하면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빛을 갖고 끄떡끄떡하며 봐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성도의 죄든 자연인의 죄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여전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단 보응하시는 방법이 다르겠죠. 성도에 대해서는 징계하실 겁니다. 아버지라는 입장으로 징계하실 겁니다. 그러나 자연인에 대해서는 재판장이라는 입장에서 형벌을 주실 겁니다. 제가 칠판에 여백이 없어서 더 못 쓰겠는데 여기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고 여기는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죠. 징계와 형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루시는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죄는 여전히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혹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냥 참아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을 안 받았다면 형벌이라는 법률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구원을 받았다면 아버지라는 징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봐주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주가 있다라고 형벌이 있다라고 아모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분명한 핵심적 진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민일지라도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성도든 자연인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까지 묵인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엄한 그 어떤 아버지처럼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빛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는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그것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기록 목적 1번을 읽겠습니다. 공법과 정의를 땅에 내팽개치는 곧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대해서 의로운 삶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총체적인 부패 상황이 지속되는 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회복함으로써만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불의를 계속 행하는 이상 역시 멸망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봐주시는 게 아니죠. 북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멸망했다면 남유다, 너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함께 교제하던 사람이 도덕적인 잘못된 생활을 하다가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한 방법으로 대하십니다. 단 그 사람에게 먼저 형벌이 주어진 것은 남아있는 사람에게 경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먼저 형벌을 주셨을 뿐입니다. 혹 나와 비슷한 수준의 다른 형제나 자매가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징계받는 걸 보게 된다면 자기를 추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차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그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BC 722년에 남유다에게 엄청난 교훈이 된 겁니다. 너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이 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 하다가 즉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생각을 다 했거든요. 야, 이거 뭐 꼭 다 갖다 바칠 필요 있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했던 생각을 다른 사람도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공개적인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이 각성을 한 겁니다. 자, 군대 훈련소였습니다. 훈련받는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조교가 딱 일어나자마자 자, 오늘 특별히 어디가 아프면 오늘 훈련에서 열애시켜 줄 테니까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훈련소에서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여기저기 이렇게 자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갔던 사람이 나가자마자 박살이 났습니다. 앞으로 굴러 좌로 굴러 뒤로 굴러 잘 굴르네. 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뭐 선착순. 난리가 났습니다. 뒤에 주춤거리고 나가던 사람 다 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사실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좀 피하고 싶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에게 형벌이 주어지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다 주춤거리고 뒤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한 징계를 먼저 수행하신다면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 나는 무사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를 징벌하셨다면 틀림없이 나도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을 때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꾸짖거나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은밀한 죄가 우리 중에 폭로돼서 큰 그 곤란함을 겪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죄만 폭로될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남유다, 너도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타락보다 이 시대가 훨씬 더 타락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면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경고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7페이지 본서의 주제입니다. 자, 본서의 주제를 아모스 4장 12절로 잡아봤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씀은 사실 전도 집회 표어로 많이 쓰입니다. 인도에 갔을 때 뭐 어떤 표어를 만들까라고 의논하는 중에 제일 첫 번째 거론된 그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이블 세미나를 하자. 그렇다면 타이틀을 어떻게 걸 것인가? 그때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Prepare to meet your God.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라는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라는 말은 아주 무서운 경고의 의미입니다. 너 단단히 각오해라. 너 혼날 줄 알아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영광과 기쁨 중에 주님 만난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와 같이라는 말이 그 앞에 명시되어 있는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6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첫 번째 하신 일은 일을 한가하게 했다고 그랬죠? 먹는 게 줄어든 거예요. 기근이죠. 곡식이 없었던 겁니다. 요즘 말로 식량값 폭등입니다. 또 8절에 보면 두세 성읍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가뭄이죠. 또 9절,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요즘 말로 광우병과 사스로 조류독감으로 너희의 먹을 것을 대폭 줄였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아무튼 여기 10절에 보면 연병,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성읍이 무너뜨리기를, 그러니까 무슨 지진이 난 겁니다. 이런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네게 행할 것이니 너 하나님 만나기를 단단히 예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재앙에 대한 반복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필연적 결과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아모스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의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장 6절 보십시오. 중간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또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재앙을 주셨으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주신 이유가 들어있죠. 너희로 돌아오라고 재앙을 준 겁니다. 괜히 식량값이 오르고 괜히 석유값이 오르고 괜히 광우병이 돌고 조류독감이 도는 게 아니다. 괜히 지진 나는 게 아니다. 너희 중에 한 성읍이 흔들렸다면 나머지 성읍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런즉 너희의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을 준 이유가 돌아오라라는 목적을 갖고 주신 건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너희들 하나님 만날 각오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붙어있는 구절이 13절입니다. 왜 이 구절이 붙어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 구절이 여기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아모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연구라는 제목이 보이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과 함께
지금 읽은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재앙과 심판을 경고하신 분이 산들을 지으신 분이다. 재앙과 심판을 경고하신 분이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다. 재앙과 심판을 경고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자기의 뜻을 그 종 선지자를 통해 보이신 그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아침을 어둡게 하시고 땅의 높은 데를 밟고 계시는 그 창조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경고한 분이 창조주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반드시 확실하게 임할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창조주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페이지 50페이지를 관련해서 또 보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제일 아랫줄 재앙의 원인이라는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재앙들을 열거합니다. 세 번째는 풍재와 깐부기와 팥종이 재앙으로 먹을 것들을 없애신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연병을, 다섯 번째는 전쟁에서의 패배를, 여섯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섬처럼 황폐화시키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의 원인에 대해 아모스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였으나 백성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속적인 재앙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51페이지 제일 아래 패러그래프,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아모스는 본문의 결론으로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징계를 내리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52페이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으니 이스라엘의 멸망은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을 경고하는 분이 창조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앞에 8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모스는 전체가 9장까지 있습니다. 그 9장까지의 내용의 개요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 큰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중가로를 보십시오. 열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습니다. 8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된 3번의 권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가로 넘겨서 3번,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5번째, 희망을 주시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이 있죠. 열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3번의 권유와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심판이 있다라는 경고라고, 그래도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시면서 끝을 내는 겁니다. 이 아모스가 9장까지의 내용인데 흐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개요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장별 중요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중가로 열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는데 6개의 나라, 2개의 나라 이렇게 구별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개는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고 2개의 나라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절대 공의로 다스리는 심판주의심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죄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 1장을 직접 찾겠습니다. 아모스 1장 성경 본문입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모스 1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스되 6절 여호와께서 가라스되 9절 여호와께서 가라스되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스되 이 8개의 나라의 죄를 언급하면서 아모스가 썼던 첫 번째 표현은 여호와께서 가라스되 이 놀라운 심판의 이야기가 나의 창작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3가지면 3가지고 4가지면 4가지지 왜 서너 가지냐. 성경에 6, 7가지, 서너 가지 뭐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너댓가지, 대여섯 개. 그러면 몇 개인지 잘 감이 안 잡히죠. 그런데 이 서너 가지라는 말이 사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만 있어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아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결국은 심판이 옵니다. 그것이 서너 가지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죄로도 심판을 해야 되지만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서너 3가지까지는 참는다. 이것이 딱 숫자적으로 3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지나치면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단계가 있다. 그것이 서너 가지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주변 나라의 심판이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일회적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삶의 모습이 됐고 그들의 삶의 일부와 패턴이 됐기 때문에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가득 찼다. 이런 내용이 서너 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만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불러서 아모리 사람을 심판하고 그 땅을 뺏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무작정 이스라엘 편을 든 것도 아니고 무작정 아모리 사람을 심판한 게 아닙니다. 서너 가지 죄가 찰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살았던 삶의 과거는 이미 서너 가지 죄를 짓고도 그 이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그렇게 무법한 자의 행실을 쫓아서 행했던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나갈 때가 족할 만큼 그렇게 죄를 지은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나머지 삶에 있어서
죄를 지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죄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는 말은 죄를 지을 만큼 지었다. 그것을 또 반복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정말 나머지 삶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주님께 고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나머지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치 아니하면 징벌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완전한 심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7씩 더해지고 있죠.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계속 가중되는 처벌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국들의 죄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선민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행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은 더 특별하게 보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보시기 때문에 열국을 심판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잔인한 행동,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폭로하시고 그로 인해서 형벌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보십시오. 1장 13절인데 이는 저희가 중간 부분입니다. 13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여러분, 산모나 유아들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산모의 배를 갈랐다고 그랬죠? 게다가 우리가 아무리 미운 사람도 사실 죽으면은 예의를 표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시체라도 발가벗겨서 길거리에 널려놓지는 않습니다. 원수의 시체라도 덮어주고 챙겨주고 가려주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모압의 죄를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중간 부분. 이는 저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모독한다라는 건 그 마음에 절대 돌이키지 못하는 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모독도 그들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6개의 국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 표현이 이해가 가죠.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그랬죠. 뇌성을 발하고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내신 겁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를 우리는 어린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개념과 우리의 구세주의 또 다른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입니다. 메시아의 또 다른 그림이 비유적 표현이 사자죠. 여러분, 어린 양과 사자는 극과 극 아닙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사자의 울부짖음 같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자, 11페이지입니다. 이제 6개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6개 국가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개의 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도 6개 국가의 죄와 같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선민이었지만 도덕적 타락에 있어서는 주변 나라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6개 국가의 주변 이방 나라의 도덕적 상황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똑같다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 6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똑같은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도 더 큰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특권에는 책임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적 축복이 아니라 신약적 축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그 옛날 북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구별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책임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2페이지에 계속된 3번의 권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권유의 말씀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58페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58페이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58페이지)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3번 확실한 여호와의 심판. 1. 여호와의 날에 대한 착각. 5장 18절 말씀을 먼저 찾죠. 5장 18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잘못된 도덕적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자기들의 종교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의 말과 같이 그랬죠. 자, 이 북이스라엘은 타락해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어떤 자부심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연하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자기들이 놀라울 축복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착각에 대해서 18절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며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58페이지 유인물 첫 번째 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소망까지도 부질없는 것으로 말하면서 그들의 희망까지도 여지없이 깨트리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축복을 받으리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은 멸망을 당하는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면 사모하는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져라. 15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공의를 세우라. 올바로 살아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헛된 자부심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자, 교재 13페이지입니다. 선지자적인 소송의 연설로 배경이 심판적 불이익이다. 세 번의 말씀을 주시죠. 세 개의 심판의 연설과 저주의 신탁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언된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최후로 엄중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을 5가지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이 환상으로 5가지가 보이죠. 황충, 불, 다림줄, 여름실과 한 강줄이 잘 썩는다는 뜻이죠. 성전 파괴, 이와 같은 5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희망적으로 제시해 주면서 아모스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몇몇 중요한 주제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연구를 통한 교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번, 평범한 농부여 목자였던 아모스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죠. 자, 아모스는 평범한 농부여 목자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일꾼들이 목자였던 건 아니죠. 그 중에 목자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일꾼들은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왕도 있었는가 하면 목동도 있고 또 이방 그 바울처럼 대적하다가 돌이킨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도 있는가 하면 어부도 있고 세관의 마태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피아노로만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악기를 잘 섞어서 오케스트라에 웅장한 음색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악기는 자주 쓰일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쓰이는 악기가 있고 가끔가다 이거 뭐죠? 이렇게 한두 번 등장하는 악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건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오케스트라의 음을 연주해내듯이 하나님은 다양성을 갖고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그 돌을 다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벽돌은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규격화된 우리를 쓰는 게 아니라 다양화되어 있는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중에 유달리 큰 돌도 있고 또 작아 보이는 돌도 있지만 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작은 돌은 작은 돌대로 이음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돌단을 쌓아본 사람은 잘 아시죠? 우리 시골길을 가다 보면 지금은 보기 드문 현상이지만 대부분의 시골 담들은 자연석을 갖고 쌓습니다. 규격화되어 있는 블록이 아니라 이렇게 큰 돌은 큰 돌대로 또 돌의 모양을 살려서 작은 돌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으면서 이렇게 돌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자연석으로 쌓았다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습 그대로를 쓰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 어부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부가 쓰는 말과 표현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아모스도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농사꾼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모스가 직접 사용한 비유적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이 농사에 관한 표현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모스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 겁니다. 농사꾼에게는 농사꾼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의 양을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은사에 의해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큰 거든 작은 거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은사의 양을 갖고 감탄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충성되게 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내가 작은 돌처럼 보여도 중요한 건 충성되냐 충성되지 않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인이 됐을 때 했던 간증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더러운 사람을 쓰실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그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쓰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전도인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간증을 했냐면 저희 집에 냄비 끓여 먹는 라면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라면 끓여 먹는 냄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찌그러진 라면 끓여 먹는 냄비가 있었는데 여기에 물 붓고 라면 하나 넣으면 기가 막힐 정도로 딱 맞았어요. 그래서 다른 냄비에 끓이면 물 조절이 꼭 실패를 했는데 제가 이 냄비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쓰시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노랑 냄비처럼 자주 쓰이는 냄비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 벌써 제가 공적인 설교만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쓰시겠다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제가 때가 많이 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을 무역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역부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일의 절반 이상이 저 때였습니다. 손님을 만나서 유흥업소에 가야 될 일이 많았고 관공서에 가서 봉투를 밑으로 넣어야 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고하게 굴어도 사실 때가 많이 묻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경험했던 사회적 경험일지라도 사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손님을 만나는 일을 했는데 주로 이제 공항 같은 데 가서 외국 손님이 오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을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공항에 기다립니다. 웰컴 투 코리아 쓰고 우리 회사 이름 쓰고 미스터 두고 씁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서 있으려면 상당히 쑥스럽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올 때마다 가서 웃으면서 이래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저는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가 상당히 짧은데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회사 호텔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데 저 88로에서 김포공항에서 오다 보면 짧은 영어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63빌딩 지나가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게 아시아에서 제일 큰 빌딩이다라고 한마디 하고 또 침묵하다가 이런 식으로 너무 어색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전도인 생활하면서 도움이 됐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서 상담실에 둘이 앉아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제가 말 안 통하는 외국 사람 앞에서도 이거 해봤기 때문에 말 통하는 한국 사람인데 뭐가 쑥스럽습니까? 사람을 처음 봐도 덜 어색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전도하면서도 그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일단 말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부터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그것도 성경적하고 연결하니까 실제 전도인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고 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내가 가졌던 과거의 모습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할 때는 도움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모스는 일상의 삶 속에 있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훈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쓰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무심과 유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무심, 아무 생각 없으면 깨닫는 게 없고, 유심, 마음을 두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깨닫는 게 있다. 따라서 삶을 유심한 태도로 보내라. 이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유심이죠. 신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일상도 깨달음이 되고 일상도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감동적 메시지가 됩니다. 아모스가 그러했습니다. 아모스는 갑자기 사역의 현장에 쓴 게 아니라 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그는 양을 치고 있었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지만 그 일상 속에서 유심했고 신심했습니다.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역자로서의 준비가 됐던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그 도구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십니다. 아모스가 그러했습니다. 자, 교재 4번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진전 2년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 시대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아모스 1장 1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스가랴 14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이 단지 역사적 사건이라면 다시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언급하셨냐면 그때 일어난 지진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지진이 아모스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심판을 경고했죠. 그로부터 2년 뒤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자기가 설교했던 시점이 지진전 2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중에 성경을 기록한 거죠. 여러분, 2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준 겁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은 형태만 바뀌지만 반복됩니다. 때로는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모습으로 형태가 바뀐 것이지 심판은 계속됐고 결국 아모스의 메시지처럼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삼을 때 지금이 바로 지진전 2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고를 들었다면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스스로 슬퍼하는 것은 아는 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슬픈 건 아는 만큼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슬픕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은 결코 우리만큼 성경을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순교까지 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씀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으면서 순교자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간다면 정말 그 슬픈 이야기입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입니다. 아모스 4장 1절, 교재는 2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죠.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게 아주 정말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죠. 바산의 암소들아. 그 당시에 호화로운 사치를 누리고 있었던 귀부인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꾸미고 자기 몸을 꾸미는데 시간과 물질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향락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기껏해야 자기 몸 꾸미는데 하루를 다 보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몸 치장하고 몸 단장하는데 인생을 허비합니다. 우리 시대의 육체적인 부분을 과장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과장되죠. 자기 몸을 가꾸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과 물질을 소비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산의 암소들이 너무 많아요. 기껏해야 몸치장하는 데 인생을 다 씁니다. 사치와 향락으로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갖고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아모스 6장 1절입니다. 아모스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이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누리고 인생을 편안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온에서 안일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30개월 미만의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쓸데없는 걸 읽었네 제가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이게 뭐 그 당시 또 랩도 있었나 봐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잔으로 마신 게 아니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샤넬5인가 봅니다.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으로 인하여는 근심치 않은 자로다. 영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면 바산의 암소처럼 되고 그리고 안일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요셉의 환난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고 주님의 섭리 앞에 시대를 걱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아모스 자신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모스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자기의 동족에 대한 사랑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그가 중보의 기도를 했고 2번이나 심판을 면제시키죠. 성경을 읽어보면 아모스가 중보의 기도를 했고 2번이나 심판을 면제시킵니다. 아모스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만 전했던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동족에 대한.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아모스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중보자로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진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거지만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모스가 그러했습니다. 아모스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정말 충성된 마음에서 통렬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립니다. 아모스는 진정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책망과 저주의 말씀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건 타락한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건 타락한 성도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에 쓰겠느냐? 바깥에 버리어 발에 밟힐 뿐이라. 성도가 성도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리면 가장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쓸데가 있는데 짠맛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협된 신앙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이 아모스서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책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비전을 주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긴박한 운명 앞에 놓여있는 이 시대에 아모스의 메시지는 적절한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야 한다. 자,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기 아주 좋은 표가 있습니다. (5장 4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예, 됐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표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seek me, 나를 찾으라. and live, 그러면 살리라. do not seek 베델, 베델을 찾지 마라.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베델을 찾지 말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베델에는 혼합된 우상숭배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 베델이 타락된 종교, 혼합된 종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너희는 베델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확실한 진리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으로 확증하고 계십니다. 타협되면 안 됩니다. 베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타협된 신앙을 거부하고 타협된 이 세상에 대해서 아모스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될 것이니라.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권능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혼에 대한 열정도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때로 흔들리기까지 하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더욱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하계 수양회가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들 참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고 땀 흘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